또 코로나로 해서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하니까요. 나름 또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길가 옆에 이렇게 아네모네 꽃이 아직도 지지 않고 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때가 참 오면 이런 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 예루살렘은 좀 4월 말 5월 초까지도 산지라서 좀 이 꽃들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계단, 감람산 계단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계단 내려가실 때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안전사고들은 이렇게 계단에 집중해서 보지 않을 때 사고가 나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끝까지 잘 집중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 내려다 보면은 요 하얀 차 뒤에 나무가 하나 서져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서 있죠. 자, 저 나무가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의 히라망으로부터 수입했던 그 나무가,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 잘 아시죠? 이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약 평균 800m 이상 되는 그런 산지니까 백향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 예루살렘은 크게 요 감람산에 두 그루의 백향목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통 많이 지나가시는데 레바논 백향목이 이렇게 지금 위치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백향목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입성하셨던 그 감람산 길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곳에 내려가실 때, 어린 아기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바루카바는 웰컴입니다. 베시엠라 아도나이다 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늘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었던 그러한 곳이고, 매년 1년에 한 번 우리 종려주일 때 이곳을 감람산을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 그러한 또 이 행렬이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왼쪽 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람산에 오면 정말 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의 무덤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해서 마른 뼈들을 다 모으시고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또 말씀에 의해서 이 감람산이 유대인들이 가장 묻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곳이에요. 일명 명당 자리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오면 참 무덤들에 오면 특징적인 게 돌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우리는 한국식으로 오면은 이 성묘 가면은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유대인들은 꽃들을 대신에 돌을 올려놓는 것, 그걸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신을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 그러한 이 관습이 있기 때문에 시신은 땅에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묘비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고요. 저 구멍 같은 경우에는 뭐 전승에는 영혼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또 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기에다 촛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 넣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감람산에 있는 곳이고, 사실 여기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를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어떤 때는 문이 닫혀져 있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 잘 이렇게 조심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눈물교회 입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서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나도 너희들을 몇 번이나 모으려고 그랬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토든 공성탑 이걸 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것은 내가 권고받은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 바로 이곳 눈물교회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멸망, 이것이 있고, 우리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이곳을 갖다가 점령을 할 때 실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여기에다가 주둔지 베이스 캠프를 이곳에 쳐서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보통 교회와 재단 방향은 다들 동쪽으로 되어 있지만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아주 유명한 많은 사진들에 오면 여러분들 눈물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찍을 것이 성지순례 관련 사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곳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붕 부분에 네 귀퉁이에 길쭉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또 항아리가 있는 그것이 교회 지붕에 있고, 교회 그 건물 제단 앞에 두 개 야외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가시나무가 있고, 그 가시나무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만들 때 있었던 그런 가시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가시를 보면서 가시가 정말 큽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가시나무는 정말 우리들의 마음들을 숙연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가시가 이렇게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순례로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있었던 가시들을, 정말 상처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고, 여기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신부님하고 관리는 저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문이 닫혀져 있어서 이분들을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보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겟세마네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가시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저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장소에서 오면 저 아래쪽에 오면 뾰족하게 깔때기같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여요. 이게 그냥 많이 지나치시는데, 저희가 뭐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압살롬은 상당히 잘생기고 머리가 길었지만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아주 불효자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곳, 저것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2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또 요즘 말로 하면은 말썽꾸러기들, 또 이제 문제아들, 이런 애들을 훈계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바로 저 압살롬의 무덤이다라고 하고, 압살롬의 무덤이 이렇게 그 깔때기같이 지붕이 있는 곳이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지만 저 압살롬의 무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또 마음속으로도 또 찬양을 부르면서 아주 내려가면 아주 좋은 곳이고,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도 있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곳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또 히브리어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셴 라 아도나이다 라고 하죠. 아까 말씀했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또 여기 있는 메시안 유대인들은 그 찬양을 아주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곳이 있고,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셴 라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셴 라도나이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셈 라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라도나이. 자기가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길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사실 좀 경사가 좀 있어요. 여기는 조금 이제 중간 정도 내렸을 때 경사가 좀 깊지는 않고 좀 얕아지는데요. 원래 경사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내려오실 때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랴 뭐 영상 찍으랴 정신이 없네요. 가이드는 그렇게 오래 해도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는 초보니까 초보의 어떤 영상의 어떤 제작도 많이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길들이 보면 참 특이한 게 돌들이 다 이렇게 오면 길들이 이제 돌입니다. 돌. 이거 보통 이제 석회석, 강석회석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 도시 건축법 자체가, 시의 건축법이 모든 길을 다 돌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색깔이 동일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황금의 도시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오시면 아주 이 색깔이 이제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보면 색깔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거의 도시의 모습이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담벼락 뒤에 있는 걸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약간 뒤쪽으로 가서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 보면은 저게 양파 모양으로 있고 특이한 건축 방식이라서 아주 잘 이렇게 보이시지만 저기는 성경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러시아 황제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면 아주 화려하고 있어서 들어갈만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는 잘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러한 곳이 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황제의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보통 여기는 이게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차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이게 서로 마주쳐가지고 오가지도 못할 때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실 땐 차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를 잘 주의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은 여러분들 상당히 아주 힘들고 고난의 길 정도는 되지 않지만 이따가 제가 다시 올라갈 텐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갖다가 자주 다니시고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시기만 하시는 건 아니고 또 올라가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순례로 오시면 단체로 오면, 여기는 단체로 오면 상당히 유리한 게 저 위에다가 그 차를 세워 버스를 열고 기사를 밑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월하고, 개인으로 있으신 분들은 한쪽에다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면 다시 또 올라가셔야 되는 그러한 거니까 그거를 꼭 참고로 하시고 차를 잘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에다가 차를 잘 세워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사람 못 만나다가 한 사람 지나가네요. 다들 뭐 마스크를도 이렇게 쓰고 가는데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좀 더 반가울 정도로 이러한 또 사람들이 그런 길이죠. 여기 평상시에는 사람 엄청 많죠. 그래서 내려갈 때 거의 줄 맞춰서 내려갈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길에 사람들이 많이 많지 않은 게 오히려 좀 낯설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날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왼쪽으로 여기 보면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이곳은 겟세마네 바로 뒤에 있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돌돌질 만한 곳에 제자들을 놓으시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여기에서 좀 졸고 있었다라는 전승이 있는 곳이 바로 입니다. 그러한 장소를 이렇게 기둥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오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여러분들 요 뒤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기념교회 뒤쪽이죠. 뒤쪽 이렇게 보시면 겟세마네 기념교회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고요. 자, 오늘은 겟세마네는 이렇게 문을 열었네요. 저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겟세마네가 지금 문이 열려져 있는 거고, 자, 겟세마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감람나무가 있죠. 올리브 나무들. 그 올리브 나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중에 한 나무는 역사가 한 1000년 이상 정도 된 그러한 나무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꼭 보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곳에서는 꼭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이 주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우리가 갓슈마님, 그래서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께서 고뇌의 기도를 3번 하셨던 곳이지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봤었던 곳이 바로 이곳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셨을 때 고뇌의 기도를 3번 하실 때 제자들이 피곤해서 이제 졸고 있었던 장소가 이곳에 있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겟세마네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이곳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을 끌고 왔을 때 그 제자가 그건 유다였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울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고뇌의 기도를 이렇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이곳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전면에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네 기둥에 4명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고, 왼쪽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시작이 한 게 아니라 마가, 마태, 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있고, 전면에 예수님의 고뇌를 상징하는 그러한 또 이 모자이크로 된 그러한 성화가 이렇게 있는 것이 겟세마네 기념교회의 전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 자,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된 그러한 오래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나무는 예전에 어느 성서학자분들은 2000년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이드 처음 이제 배우고 뭐 할 때는 2000년 된 그런 나무라도 했는데, 1995년 이후에 이곳을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서요, 이 나무에 대한 연대순을 이제 조사하고 했을 때 이 나무가 1000년 이상 된 그러한 나무다라고 얘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00년 이상 된 나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000년은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1000년 된 나무라고 하면
거의 오래된 나무라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뿌리가 거의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 겟세마 이 올리브 나무가 가운데가 뚫어져 있어요. 뚫려 있는 그러한 나무라서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가지 사이로 뚫고 그러한 또 새로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다라기 때문에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그러한 또 이 마음을 이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그죠? 정말 오래된 나무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좀 가까이 더 보여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강건해야 열매도 이렇게 잘 나오는 만큼 이 겟세마네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는 우리가 비잔틴 시대 때 이렇게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를 볼 수 있고요. 비잔틴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바실리카 비잔티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약간 왼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 이제 현대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이제 요거와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그 규모를 따라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모습, 지금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던 교회 터 위에 1910년도에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놨고, 여기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 만국교회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12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헌금을 해서 지금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세워놨었던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곳을 만국교회라고,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시면 모자를 벗으시고 정석을 유지해 주셔서 가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